작년 2월에 아니 올해죠. 지금이 4월이니까 올해네. 지난 2월에 돌아가신 고 이여령 씨가 계십니다. 그분의 시집인 헌팅던 비치에 가면 너를 만날 수 있을까라는 시집이 유고작으로 나왔습니다. 인문학자였던 그분은 불신자였죠. 그러나 그 따님에 의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럼에도 그 따님은 53세에 10년 전에 암으로 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헌팅던 비치는 캘리포니아에 있는 곳으로 따님이 미국에 거주하실 때 있었던 곳이라고 하죠. 이 시집을 읽어보면 시집이 5부로 되어 있는데 4부는 그 떠난 딸에 대한 그 아버지의 절절한 마음이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집의 서두에 이런 글을 이여령 씨가 남겼습니다. 내가 간 길을 지금 내가 간다. 그곳은 아마도 너도 나도 모르는 영혼의 길일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지 우리 것이 아니다. 죽음 이후의 길이니까 자기는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글쎄요, 죽음을 앞둔 한 노인의 신앙 고백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여령 씨와 그의 따님 이민아 씨는 각기 모두 다 천국으로 향했습니다. 그래서 뭐 발걸음을 그렇게 디뎠긴 하겠으나, 그러나 그 이여령 씨로 보자면 자식을 잃어버린 고통을 지닌 채로 10년의 인고의 세월을 지냈다라는 건 우리가 사실 상상하기 어려운 고통이었을 겁니다. 남편을 잃어버린 자에게는 과부라고 부르고요. 아내를 잃어버린 자는 호랍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부모를 잃어버린 아이들은 고아라고 부르는 명칭이 있답니다. 있죠. 우리가 다 알죠. 그러나 자식을 잃어버린 부모를 향한 명칭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너무 끔찍해서 차마 어떤 단어로 옮길 수가 없다라고 해서 그렇다고 하죠. 근데 오늘 말씀 본문회를 보면 자신의 사랑하는 딸이 죽어가는 모습을 눈앞에서 보게 되는 또 한 명의 아버지가 등장합니다. 그는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본문에 나타난 장소는 갈릴리 호수에 자리 잡은 아주 작은 마을입니다. 갈릴리 호수는 얼핏 바다처럼 보입니다. 가서 보면 저 끝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호수임에도 바다라고 사람들이 부르거든요. 그리고 그 호수 둘레가 54km가 되기 때문에 둘레마다 요소요소에 마을들이 이렇게 산재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고기잡이를 하면서 생활을 영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께서는 갈릴리 근처에서 주로 그의 공생애의 사역을 하셨죠. 이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나사렛에서 계시다가 예수님의 공생애의 사역은 갈릴리에서 주로 머무셨습니다. 그런데 조용한 한적한 마주 그러니까 어부들이 살고 있는 어촌이긴 한데, 이제 예수님의 공생애 이후에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께 몰려오죠. 먹을 것도 얻어야 했고 병도 치유받아야 했고 또 말씀도 들어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는 언제나 사람들이 북적이었습니다. 근데 그곳에 한 회당의 회당장이었던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회당이라고 하는 건 유대인들이 모이는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듯이 각 유대인들은 도시마다 회당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회당에서 율법 공부하고 또 토론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하는 그런 장소죠. 그렇기 때문에 회당장이라고 하면 그 마을의 유지가 되는 셈입니다. 근데 이제 그가 왔는데 지금 예수님 앞에 찾아왔지만, 마을의 유지라고 아무리 하지만 지금 그가 예수님 앞에서 엎드린 순간에는 자기의 삶에 닥친, 그 평안하던 삶에 닥쳤던 풍파 때문입니다. 지금 그에게는 회당장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죠.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존재, 뭐 이런 거 다 아무 무기력합니다. 그저 자기 딸이 죽게 되어서 슬픔과 두려움으로 떨고 있는 마음이 절박한 상태에 있는 한 아버지일 뿐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를 쉽게 알아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밀치고 사람들이 가득 있었지만 그 자리를 내주었습니다. 그래서 야이로는 쉽게 예수님 앞에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합니다.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보다 더 슬픈 일, 기가 막힌 일이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으로서 겪을 수 있는 가장 가슴 아픈 일을 겪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께서는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그와 함께 야이로의 집으로 길을 옮기셨습니다. 그런데 가는 도중에 갑자기 예수께서 길을 멈추셨습니다. 사실 지금 바쁘지 않습니까? 빨리 가서 그 아이를 예수님이 이제 보셔야 하는데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길을 멈췄다는 거죠. 그건 왜 그러냐면 한 여인이 몰래 나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 성경은 말합니다. 그 여인이 12년 된 혈루병을 앓고 있었다. 혈루병이라고 하는 건 여자들에게만 있는 병으로 그 당시에 여성들에게는 참 창피한 일이었고 그리고 그걸 또 율법에는 불결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있는 것처럼 의사도 만나보았고 많은 것들로 다 허비하고 이 여인은 이제 죽기 바로 직전에 그냥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한번 만지기만 해도 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아주 간절한 소망 가운데 예수님 앞에 나온 거죠. 근데 다행히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밀치고 있고 막 이러고 있으니까 자기가 슬쩍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들 그게 뭐 그렇게 드러나지 않잖아요. 살짝 손을 댄 거죠. 그런데 여인은 알았습니다. 내 병이 나았구나. 그 병이 나음을 알았지만 그걸 얘기할 수도 없고요. 이제 빨리 집으로 가는 일이 남았다 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말씀을 걸어온 거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셨다. 그 여인이 그 옷에 손을 댄 순간 예수님 아셨습니다.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갔다. 그 능력은 무슨 능력일까요?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고 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여인이 살짝 옷에 손을 댔지만 그 일은 예수님과 여인만이 아는 비밀이 된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좀 이렇게 보면서 그래,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닐 수도 있겠다. 그죠? 예수님과 나 사이에 일어난 일들, 그 일, 신비한 일, 비밀이 되는 일, 이게 혹시 믿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근데 마가는 왜 지금 야이로의 딸의 그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 길로 가는 도중에 이 혈루병 든 여인의 이야기를 사실 끼워 넣은 거 아닙니까? 왜 이야기를 끼워 넣었을까? 이따가 살펴보겠습니다. 하여튼 이 일로 시간이 지체됐거든요. 가는 길이 약간 멈춰진 거 아닙니까? 그러자 이제 회당장 집에 그 아이가 누워 죽어 있던 그 회당장 집에 있던 사람들이 몰려와서 이제 이 회당장에 말하는 거죠. 당신의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눈으로 확인한 거예요. 숨이 끊어진 걸 본 거죠. 그리고 쫓아와서 말하는 겁니다. 당신의 아이가 이미 숨이 끊어졌으니 이제 예수님도 귀찮게 할 필요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글쎄 숨이 남아있다면 모를까 끊어졌으니까 더 이상 예수가 와도 소용없다라고 하는 말은 사실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사실이다 할지라도 그것을 그렇게 무신경하게 그렇게 전해야만 했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은 좀 들지 않습니까? 사람이 타인의 고통에 무심할 수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을 좀 보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그 이야기를 들은 야이로에게는 그게 얼마나 무자비한 말입니까? 아직 숨이 남아있는 거 확인하고 쫓아와서 예수님 만났는데 그것을 와서 지금 확인사살한 거 아니에요. 내 딸이 죽었으니까 더 이상 이제 소용없어 라고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 무너지는 심경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서 또 한번 상상해 봤습니다. 예수님이 아마도 그의 귀에 그에게만 들리게 말씀하신 것은 아니었을까? 뭐 왁자지껄하고 뭐 그냥 어떻게 막 저 집에 아이가 드디어 죽었대 뭐 이러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럴 때 예수께서 야이로에게 얘기하신 거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냥 믿기만 해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자기의 어린 딸이 죽었다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자기 눈앞에서 인생이 그냥 송두리째 날아가 버린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근데 뭘 믿습니까? 12살 된 자기 딸이 죽었다면 아버지인 자기가 살아있는 게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으로 가득할 거 아닙니까? 어쩔 줄 모르겠는데 근데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시면 과연 나는 지금 무엇을 믿어야 할까 뭐 이런 생각 들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주위든가 아니면 우리 자신이 또 그런 일들을 겪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대부분은 그런 끔찍한 일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일이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삶에 가슴이 철렁할 정도의 일들이 일어나는 일은 참 무척 많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믿고 내가 어떻게 다시 일어나야 하지? 라고 하는 거에 대한 해답이 주어지지 않아서 그래서 좌절하고 슬퍼하는 날들이 많은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런 우리의 인생에서 이 슬픔, 역경, 아픔, 고통, 그래서 이런 거에 어떻게 대처할까요? 또 다른 사람의 슬픔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반응할까요? 근데 이런 것들을 보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서 우리가 또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일단 그 회당장 집에서 달려와서 이 회당장에게 당신이 딸이 죽었다고 말한 그 사람들을 보면 굉장히 냉정하죠. 이제 죽었으니까 더 이상 예수 오실 필요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들은 어쩌면 이제 남은 장례 절차가 더 중요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우리 주위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도 장례식을 치러본 경험들이 많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럴 때 꼭 나서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좌지우지 하려고 들고 이렇게 익숙하게 모든 것을 챙기려고 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이성적이고 또 그런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우리끼리 이게 서로 다독이긴 하지만, 그렇지만 타인의 아픔에 많이 익숙하지 못한 것들을 보죠. 근혈함이 많이 없는 이러한 모습, 이런 걸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오늘 이 회당장 집에서 아이의 죽음을 확인하고 온 사람들이 그랬고, 그 사람들이 그 죽음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했을 뿐만 아니라 또 예수님에 대해서도 선을 긋잖아요. 아직 숨이 남아있으면 모르겠지만 숨 끊어졌거든. 그럼 이제 더 이상 예수님 필요 없어. 근데 이걸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때가 있지 않나 싶은 때가 있습니다. 뭔가 이렇게 가능성이 남아있으면 예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만 내가 생각할 때 이게 가능성이 없어. 그러면 그때부터는 글쎄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할까라고 우리 속에서 부정적인 마음이 드는 이런 것들이 맥락이 좀 비슷하다는 거죠. 한편 회당장 집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집에서는 사람들이 모여서 떠들고 있었습니다. 지금 아이가 죽었다고 하는 그 슬픈 사실, 그리고 그 죽음을 그대로 보아야 하는 부모가 가지고 있는 애통함에 대해서 사람들이 얘기했겠죠. 삶과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 어떤 이는 울고 통곡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거든요. 당연히 그런 반응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원래 길흉사가 있을 때는 그때는 감정이 확대되기 쉽다고 합니다. 그래서 좋은 것은 더 좋게, 나쁜 것은 더 나쁘게 그렇게 느껴지기 때문에 기쁨이나 슬픔에 대한 표준이 쉽게 사라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확실히 결혼식 때는 그 기쁨이 너무 배가 되는 바람에 뭐랄까 지출도 더 많아지는 이런 경험을 좀 하게 되고요. 장례식 때는 또 이게 슬픔이 더 이렇게 좀 깊어진달까? 아니면 이 감정들이 더 예민해지기 때문에 자칫하면 가족들끼리 싸우는 일도 일어나는 것 우리 주위에서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회당장 집에 모여있던 사람들도 당연히 사실은 있을 만한 감정이지만 어쨌든 떠들고 울고 통곡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서 공통점은 뭐냐 하면 너나 나나 그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다 한 가지, 그게 뭐냐면 모든 게 끝났다고 여긴다는 거죠. 끝났다고 여겼기 때문에 울고 통곡했고, 끝났다고 여겼기 때문에 예수님 오실 필요 없다고 생각했다는 거죠. 예수가 오신들 뭐가 달라지겠나? 달라질 거 없지 라고 생각했던 그 점이 그들에게는 공통점입니다. 이제 끝났지, 죽었으니까 장례나 잘 치릅시다 이렇게 했지만, 근데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것은 죽음, 그리고 죽음에 비견할 만한 세상에 가장 마음 아프게 하는 불행 또는 슬픔, 이것은 하나님이 끝났다고 하시기 전에 끝난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예수가 그곳으로 가고 계시는 중 아닙니까? 예수가 가셔야 끝이 나는 거죠. 어떻게 되든지 예수가 가시기 전에는 끝이 난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죽음 또는 죽음과 비견할 만큼의 애통함이 있을지라도 예수가 지금 오고 계시다면 그건 끝이 아닙니다. 드디어 예수께서 그곳에 모인 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지금까지 울고 통곡하면서 이 아이가 죽었다고 하더고 애도를 표하던 자들의 표정이 일시에 달라졌습니다. 변화했습니다. 웃음과 울음을
가르는 선은 가늘기 짝이 없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정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울던 사람이 통곡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얘가 죽은 게 아니야. 지금 자고 있어. 근데 그 한마디면 얼마나 안심되는 말입니까? 그랬는데 비웃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믿지 못하는 게 아니라 비웃었다. 물론 불신앙해서 그럴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 말씀 안 하시죠. 그리고 사람들을 다 내보내시고 어린 소녀의 방으로 들어가십니다. 이제 매직의 순간이 다가옵니다. 예수께서 그 아이의 손을 잡고 말씀하십니다. 달리다 굼. 달리다는 어린 소녀란 뜻이고요. 굼은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달리다 굼. 소녀야 일어나라. 그래서 소녀는 일어났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그리고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야이로의 딸의 죽음을 위해서 예수님에게로 회당장이 찾아왔고 그 가는 길에 중간에 혈루병 든 여인들의 여인의 그 혈루병이 고침받은 사건이 일어났고 야이로의 딸은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실, 팩트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헌팅턴 비치에 가면 너를 만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이여령 씨의 시집 가운데 달리다 굼이라고 하는 제목의 시가 있습니다. 달리다 굼, 어린 소녀여 일어나라 아닙니까? 무엇보다도 이 이여령 씨에게는 그 말씀이 그 마음속에 처절하게 와 닿았겠죠. 그 시는 이렇습니다. 소녀여 일어나라 그때처럼 한마디 말씀 달리다 굼. 소녀여 일어나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아이는 잠에서 깨어나 창 너머 눈부신 빛을 다시 볼 것입니다. 머리를 빗고 아버지라고 부르며 맨발로 걸어 나올 것입니다. 야이로의 딸에게 하신 것처럼 한 번만 저 아이에게도 말씀하십시오. 달리다 굼. 나의 소녀여 일어나라. 그리고 깨어난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하여 놀란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 누구보다도 처연하게 달리다 굼을 외쳤던 이여령 씨의 마음입니다. 그분의 따님 이민아 씨는 아버지의 그 절절한 소원대로 살아나지는 못했습니다. 그분에게 있어서 달리다 굼, 처절한 정말 소원이었죠. 그러나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때로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때도 있고 이루어지지 못하는 때도 있습니다. 어떤 이는 그대로 죽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자면 잠으로 깊이 빠져듭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이는 잠깐 소생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기쁨으로 그 아버지에도 신앙 고백을 했고요. 따님이 떠날 때도 참 엄청난 기쁨으로 이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기쁨으로 천국으로 향했긴 했겠으나 그러나 그 아버지의 10년 동안의 슬픔과 상처로 인한 그 회한의 삶은 어떻게 우리가 가늠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죠. 세상엔 정말 많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우리 잘 나갈 때도 있지만 슬픈 일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도 떠들썩한 일들도 많이 있고요. 또 울음도 있고 뭐 통곡도 있습니다. 냉정과 이성으로 무장해서 사실을 사실대로 그냥 보려고 막 고군분투하긴 하죠.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서 일어나고 있는 절망, 좌절, 슬픔, 비통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여전히 있습니다. 또 나 자신을 가만히 보면요. 살아가다 보면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참 지지부진하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그래 내가 이게 지금 살아있는데 참 열심히 제대로 살고 있는 건가? 라는 그런 회한이 들 때도 있고요. 아니면 내가 지금 정말 살았으나 죽은 것 같은 거 아닌가? 뭐 이런 나 정말 겨우 열심히 살고 있긴 하지만 나 겨우겨우 살아가고 있어 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어려운 일들을 정말 많이 마주하면서 살아가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달리다 굼 하면서 손을 내밀며 그 음성을 명령하시는 예수님의 음성,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어린 소녀의 손을 잡고 달리다 굼 하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바로 그 소녀들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이 이 처연한 삶 속에서 일어나라.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어린 소녀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때로 너무 긴장하고
때로 너무 슬프고 때로는 너무 어려운 삶을 살아가면서 주저앉아 있는 때가 많기 때문에 일어나라고 외치시는 예수님의 음성이 필요한 자들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일어나라 하시는 그 능력이 그 아이에게는 죽음으로부터 다시 소생하게 하신 부활의 능력이었습니다.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건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치명적인 두려움이죠.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은 비극적인 것이 아닙니다. 단지 깊은 잠으로 들어갈 뿐이라고 예수께서 선언하셨습니다. 사실 성경에서는 수많은 곳에서 잔다고 우리에게 얘기하죠. 그런 까닭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장례식에 가보십시오. 한 번도 영원한 헤어짐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이제 자고 있는 자가 언젠가 깨어날 테니 그 깨어남을 우리가 예비하며 살아가십시다. 너도 나도 다 깊은 잠에 들어갈 테니 그 깊은 잠을 들어가기 전에 열심히 살다가 잠에 들어갔다 나중에 다시 예수께서 이제 그만 일어나야지 하는 그 완전한 부활의 때에 일어날 것을 소망하십시다 라고 그렇게 우리는 장례식에서 서로 권면하며 위로를 받습니다. 그래서 다시 일어나는 때, 그때가 사실은 우리가 부활을 완전하게 경험하는 때죠. 여러분, 이어령 씨의 딸은 아버지의 기도대로 일어나지 못했지만 야이로의 딸은 소생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게 소생했지만 그러나 또 때가 되면 그는 아마 다시 깊은 잠으로 들어갔을 것입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사실은 좀 공평하게 다가오죠. 비록 누가 좀 더 일찍 깊은 잠을 자느냐 아니냐 그 차이죠. 그렇다고 해서 그 차이라고 해서 그 차이가 아무것도 아니냐, 그렇지 않죠. 그 차이는 당하는 사람에게는 엄청나게 비통한 생각을 가져오게 하고 또 삶에 대한 아주 힘든 질문을 던집니다. 그저 죽음에 대해서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 없다는 게 애통할 뿐입니다. 다만 잠자고 있는 우리의 모든 자들, 또 우리보다 먼저 가신 분들에게 다시 오실 예수께서 이제 그만 일어나라고 하실 그날을 기다릴 뿐입니다. 그런데 죽음에 관해서만이 아니라 아직 우리가 숨이 붙어 있어서 살아서 움직이고 있는 날 동안에도 아직 깊은 잠에 들어가서 죽음이라는 걸 경험하지 않았던 우리 모통 사람들, 아직은 숨이 붙어 있는 우리 사람들에게도 부활의 능력은 존재합니다. 그것을 마가가 혈류병 걸린 여인의 이야기를 삽입해 놓은 바로 그 이유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활의 능력은 뭐죠?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갔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갔다고 하신 그 예수의 능력, 그것이 살리는 능력입니다. 깨끗게 하시는 능력입니다. 소생케 하는 능력입니다. 치유케 하시는 부활의 능력입니다. 사실 여러분, 혈류병을 가지고 있었던 그 여인은 살았으나 죽은 목숨입니다. 그냥 간신히 목숨만 지탱하고 있는 사람이 그냥 어떡하다 그거를 만져가지고 죽은 것 같은 그 시간들이 이제 과거로 흘러가 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선언으로 새로운 삶을 부여받았거든요. 그것이 부활의 능력이라는 거죠. 우리가 현재의 삶에서 경험할 수 있는 부활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런 겁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능력, 그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이죠. 여러분, 우리도 혈루병인지 뭔지는 모르겠으나 아무튼 그런 비슷한 문제들이 우리에게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작은 믿음으로 그저 조용히 예수 앞에 나가서 어쩌면 정말 남이 볼세라 아니면 남이 알세라 몰래 옷을 잡는 경험 없으십니까? 아마도 있으실걸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세요? 아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축복한다. 네 병에서 치유함을 입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로부터 너는 해결함을 입었다. 내가 너로 하여금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도록 부활의 능력으로 너에게 함께 하마라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현재의 삶에서 순간순간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며 사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이들이 그렇게 혈류병을 앓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것처럼 이런 일들을 가지고 있고, 또는 우리의 삶에서 자식을 먼저 잃는 슬픔이라든가 아니면 또 그에 비견할 수는 없지만 순간순간 일어나고 있는 죽음의 그늘이 덮쳐오는 여러 가지 불행들, 그리고 또 장차 우리는 죽을 거 아닙니까?
꼭 죽음이 꼭 그렇고 나이 순도 아니더라고요. 보면 누가 먼저 죽을지 모르지만 죽음은 피할 수 없는 사건인데 그 안에서 4시간 일단 살림을 입는다는 기적 아닙니까? 기적이 맞습니다. 부활의 기적이고 부활의 능력입니다. 그 부활의 능력은 어떤 이에게는, 야이로의 딸에게는 죽음에서 소생케 하는 그런 능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혈류병을 앓은 여인에게는 그의 삶에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능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또 어떤 이에게는, 예를 들면 이여령 씨 같은 경우죠. 그의 딸이 생명을 돌려받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그 깊은 잠으로 들어간 딸과의 헤어짐의 아픔을 통해서 오히려 부활의 소망을 붙잡게 하는 그런 능력을 또 허락하시는 것을 우리가 그의 시에서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자신의 딸을 위해서 달리다 굼이라고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정말 처절하게 부르짖었던 그의 시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다른 시가 있습니다. 그 시의 제목은 오늘도 아침이 왔다라고 하는 시입니다. 그 시에서 시인은 또 이렇게 노래합니다. 오늘도 아침이 왔다. 미나야 어제처럼 또 아침이 왔다. 달리다 눈 뜨고 일어나 학교에 가자. 저녁 인사는 하지 말거라. 내일도 오늘처럼 너의 아침이 온다. 저는 이 시를 읽으면서 정말로 그 죽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찬란한 부활의 아침을 경험한 그의 신앙 고백이라고 그렇게 느꼈습니다. 딸과의 아름다운 추억, 그 이제 슬픔 속에서, 비통함 속에서 그러나 다시 일어나는 아침을 선물한 거거든요. 그 어려운 환난 속에서 우리는 정말 생각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고 가늠할 수도 없지만 그러나 그는 새로운 아침이 왔다고 달리다 일어나라고 선언하는, 그리고 그 선언을 가능케 하시는 놀라우신 예수님의 은총, 능력, 그것을 본다는 거죠. 여러분, 부활은 그렇게 찾아오는 찬란한 아침입니다. 여러분 지금 행복하십니까? 아니면 글쎄 행복이 뭔지 난 뭐 가물가물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을까요? 여러분의 삶이 혹시 혈류병과 같은 것들이 얽매져 있어서 그냥 힘든 과정을 혹시 겪으십니까? 아니면 야이로의 딸처럼 정말 그런 죽음을 경험하고 있어서 절망 속에 빠져 있거나 아니면 주위에 그런 분이 있습니까? 삶에서 겪는 온갖 종류의 죽음의 그늘로부터 예수께서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달리다 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그래서 일어나기 힘들지만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예수께서 우리의 생애 순간순간에 찾아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달리다 굼이라고 외쳐주시며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부활의 아침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언제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불러가실지 알 수 없지만 그 죽음도 우리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겐 더 이상 사망이 될 수 없습니다. 단지 깊은 잠에 들 뿐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생명을 잃어버리는 죽음과 같이 똑같은 고통이 우리의 삶에 몰려들어서 내가 지금 죽음을 경험하고 있는 것과 같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때도 예수께서는 예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달리다 일어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생애에 그러한 예수님의 음성과 예수님의 손길이 늘 함께하기를 이 부활의 아침에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부활의 아침입니다. 우리가 부활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습니까? 아직 죽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목숨이 붙어 있기 때문에, 죽음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부활이 무엇인지 사실은 좀 희미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부활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부활은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사망을 완전히, 죽음을 완전히 없애버린 게 부활입니다. 그런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시시때때로 죽음의 그늘을 경험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비통함 가운데 오늘도 찾아오셔서 달리다 하고 외쳐주시는 그 음성 들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고 하시는 그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찬란한 아침과 그 부활의 생명을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